샬롬,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믿음의 법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내용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생각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하고 생각이 열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수 있고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묵상하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약점도 축복이 되고 미래를 위해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고 끝으로 좋은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꿈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이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높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인생의 동반자도 필요합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나와 관계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러한 의도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우리가 변질될 수 있으니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를 탁월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탁월한 관계를 잘 맺었던 인물이 성경에서 생각납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고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장관들과 백성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인간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절로 터득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원리와 이치가 있는 것이죠.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피아노 선생님이 지도해 주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지식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숙해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터득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을 그리스도인들은 황금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죠. 문제는 이 한 절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녹여내느냐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먼저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해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어둡고 침침하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관계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맑고 밝게 살아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행복은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한 참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인 삭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등 그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귀하고 남은 천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귀히 여겨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나눠줄 수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가꾼 사람은 존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더욱더 좋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싫어한다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싫어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해도 소유가 많아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결혼한 부부들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승리,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리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소리치는 것은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다시 듣게 되죠. 인간관계도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것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과거에 참 많이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율법의 정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우리는 배울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배움은 관계에서 오는데 배움의 원리는 사랑과 존경에서 오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배우게 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 배운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또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 중에는 우리보다 앞서거나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경우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이들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정보를 갖고 비판하거나 부분적인 정보를 근거로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의심과 오해는 인간관계에 매우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갖는 기술 중 하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금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잠재력인 것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비판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장점에도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 원합니다. 이해를 돕는 데는 대화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오해는 대화가 없는 데서 발견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오해가 커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주변에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치고 냄새 나듯이 인간관계에 막혀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주는 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 편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해에 대한 한 가지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다 합니다. 그 선생님은
아주 어린 학생들을 맡고 있었는데 박물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그는 미리 답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 아이들의 키만큼 쭈그려 앉아서 박물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돌아보십니까? 선생님은 이야기했죠. 내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주 키가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키로 박물관의 물품들이 잘 보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아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 볼 때 그 사람의 고충이 보이고 열매의 자리에 서 볼 때 열매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을 신어야 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기 위해 우리의 신발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이해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십시오. 끝으로 넷째, 홀로 있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을 홀로 있게 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친밀함은 항상 함께 있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친밀함을 위해서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나친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권태감이죠. 결혼 생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권태감은 과도하게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참된 친밀함을 위해서는 여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때로 외로움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고 싶은 때죠. 그때 홀로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면 그냥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고 정리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씨름하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겪다 보면 그냥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고독을 즐기고플 때가 오는 것이죠. 이 외로움도 사람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그때 홀로 있게 해주고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장 큰 환대는 여백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홀로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죠. 참된 친밀함은 고독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자란다 라고 강준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섬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무와 나무가 서로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공백도 필요합니다.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대화와 침묵, 일과 안식이라는 리듬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탁월한 관계는 몇 번의 연습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동안 터득해야 할 학습,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론 홀로 있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을 홀로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아서
훌륭하고 탁월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삶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유한 성품, 믿음의 소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